아멘. 저희들 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좀 특성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의 또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많이 비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한다 이런 말들을 좀 하곤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그래 내가 기도할게 이런 표현들을 곧잘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정한수를 떠놓고 빌던 그런 문화가 저희 나라에 많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의 기도와 좀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 우리나라 문화는 지금 표현했듯이 한마디로 비는 거예요. 그냥 잘 되라고, 뭐 건강하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비는 게 뭐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해요. 아프지 말라고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비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기도는 비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예요. 에스크, 요청하는 거. 그래서 그 에스크를 제가 조금 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A는 answer예요. 대답을 듣는 거예요. answer. 그 다음에 에스크의 S, 이거는 share,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K는 뭘로 할까? 킹이에요. king. 왕이신 그분께 우리가 대답을 듣고 그분이 나눠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에스크 그렇구나. 우리는 요청하는데 누구한테 요청해요? 뭐 이렇게 나나 돌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왕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눠주세요. 이 답인 거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개혁.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단정 짓기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개혁은 지금 우리 친구가 궁금해하는데 이 개혁은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 청소? 이렇게 좀 이렇게 싹 뒤집어 엎는 거? 아니면 이 판을 다시 짜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리폼, 아니면 뭐 리모델링? 이런 걸 개혁이라고 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저는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개혁은 저는 되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돌아가는 것이다. 또는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이 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냐고 표현했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다시 짠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미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되찾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거, 이것을 저는 개혁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땅은 그대로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 기경이라고 했는데, 기경은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 흙을 그냥 이렇게 갈아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흙의 그 활동성을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땀을 흘려야 이 땅을 일굴 때 그 땅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도 해야 되고 땅도 이렇게 갈아주고 때로는 희년이라 해서 땅을 희년이 아니라 그 안식년이라 해서 땅을 쉬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탄의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것은 자꾸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콩 있잖아요. 콩.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자루에 콩이 가득 담겼어요. 이 콩자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콩자루에 콩이 뒤로 엎으면 콩이 어떻게 돼요? 바닥에 쏟아지면 다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매주예요. 콩으로 매주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매주를 쓸 때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도 나고 서로 이게 뭉쳐지고 하려면 열도 가열해야 되고 또 찬 곳에 놔야 되고 곰팡이도 생기고 그래도 그 맛있는 매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그렇게 뭉쳐져서 하나잖아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교회라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저희 교회를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여러분 언어적 메시지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해요. 언어적 메시지가 있는 게 교회인데 여기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 각자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또 합쳐져서 이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합쳐져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설교가 좋아야, 메시지가 좋아야 내가 교회에 정착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비언어적인 메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은혜 영광교회 여러분들 지금 지체들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어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 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고 뭔가 이렇게 리폼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여기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매매하고 돈을 바꿔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매매와 환전은 예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것으로 수익이 나요. 실제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먼 곳에서 짐승을 깨끗한 걸 가지고 온다? 여기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주고 또 돈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편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편리한 거야. 뭐 이거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방 생각난 건데 보세요. 뭐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내가 계좌를 해서 딱 계좌로 헌금을 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주중에 정말 이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한 달 동안 내가 번 금액의 10의 1을 드려야지. 해서 미리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와서 딱 헌금에 넣고 기도하고. 이게 좀 뭔가 더 다르지 않아요? 계좌 딱 해서 넣는 거고. 얼마나 편리해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게 해준 건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야, 니네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는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딱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끝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기보다는 심판 쪽에 가깝긴 해요. 왜냐하면 땅 위에 있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24장 1,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제는 성전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과 장소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교회라고도 하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이 장소의 412호 여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합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갈급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심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예배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편리함과 이런 매매와 환전, 편리함 속에서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면 여기가 어디라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심판하신 거예요. 없앴고 새로운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고 그 교회로 모여들 때 저기가 교회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교회고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용은 뭐냐면, 기경한다는 것은 교회를 우리가 흔들어서 제거할 건 좀 제거하고 그리고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 기경과 기도를 함께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라면, 교회라면 어때야 되는지 14절에서 나와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고침받는 곳이에요. 그거 믿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여기서 표현하기를 어디에서? 성전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져 우리 교회, 우리 몇몇 모인 곳에도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소로 와야만 고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거기에서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누구에게? 맹인과 전원자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소리 안 날 거예요, 이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육체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는 1세기 때는 분명히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은 의술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고침을 많이 받죠. 그렇다면 어디에 또 우리가 관심을 보일 수 있냐면 영혼의 질병이죠. 영혼의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인용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 이사야서 56장 4절에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무슨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고자 이방인들을 예배당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즉 만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이런 질병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이곳에 오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맨 그들만 계속해서 야, 우리 이번에 여기 교회 내에서, 이 성전 내에서 이거를 바꿔주는 거, 야, 이거 좋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좋은 여기 짐승이 있어. 동전도 바꿔주면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 모습들,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라고 표현을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이든 저는 자든 지금 오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이렇게 말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준 게 지금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이상한 일로, 달갑지 않은 일로, 무슨 마술과 같은 일로, 속임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거 믿나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영혼의 질병 있는 사람을 이 장소에 아니면 우리의 모임에 와서 그가 고침받는 걸 믿으세요? 이거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그렇게 치유하신다는 거, 고쳐주신다는 걸 믿는지. 그게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상한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어요. 구원자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바로 그분이 역사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런 고침이 일어나는 곳,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죠.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누구든 오셔도 돼요. 그리고 누구든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15절 지금 상반절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또 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들이 예수님 보고 구원자십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높여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내요. 쟤네 당장 입을 다물게 해라.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를 너희가 읽어본 적도 없느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너희들이 그거 들어본 적 없어?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정말 순수하게 고백하는, 소리 지르는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있고,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자들은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기들이 막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고백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순수함으로 그것을 수긍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면, 내가 교회면, 성령의 전이면 주님은 메시아다, 그분을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소리 질러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그것에 흡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야. 너네 입을 통해서 너네 전 존재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높이고 찬양하는 게 그게 내가 흡족하게 받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교회는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이 어린이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셨는데,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입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 주님께서는 내치십니다.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품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이 입술로 주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예레미야 7장, 주님께서 역시 인용하신 말씀이신데,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해놓고 딴짓을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깥에서는 딴짓거리를 엄청 하면서 여기 교회에 오면 나 구원받았다 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벗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뒤엎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의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거든요.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자신들이 영적인 포장지로 자기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거라는 거죠. 화를 내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냥 딱 심판하시는 거지 그 인간적인 의분으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냈던 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냈어요.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니네 누가 여기 성전에서 소리치고 저 사람한테 왜 구원자라고 말해? 그들의 규칙을 어긴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화를 낸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가면을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속이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비춰져야 되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제 기도 제목이 요즘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온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막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 보면 자녀들을 탓하기보다 제가 제 자신을 탓하게 돼요. 야, 이거 내 모습 나오네. 나 주님답게 온유하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죄성을 그 옹호하는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화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가면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척 하지 말자고요. 내 약한 거 그냥 하나님께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모르실까 봐 다 알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 자신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히려 점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의분요? 저는 이거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맞는 건지. 깃발 들고 막 나가서 싸우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식이나 껍데기, 거짓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자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기경이에요, 기경 지금. 우리가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 핵심적인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화과라는 이 사건을 같이 연결을 제가 시켰거든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배고프세요. 근데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만 막 무성해. 그러니까 거기에 명령을 하시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무화과가 곧 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이 뭘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들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보십시오. 20절에 가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입만 무성한 신앙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나무가 다 말라버렸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는 건 뭐냐면 너네 기도에 관해서 믿음을 가지면 뭐든지 이루어져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걸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좋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걸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쓴뿌리가 있으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건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 11장 24,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4,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똑같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지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쓴뿌리가 있다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항상 다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쓴뿌리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 19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쓴뿌리가 뭐냐? 독초와 쑥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죄성을 말해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 이 죄성을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에 내 주변에 있어도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데 나는 괜찮을 것이다.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계신데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 교리와 같은 쓴뿌리가 공동체 내에 이런 헛된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 침투해서 자꾸 그걸 떠벌리고 얘기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쓴뿌리는 뭡니까?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꾸 그것을 가면을 쓰고 감추려는 포장지 쓰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이 해야만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라는 거죠.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죄악의 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사탄이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의심나게 만드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쓴뿌리를 제거해라. 용서를 해라. 그러면 네가 하는 기도 다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될까? 될까? 이거 정말 될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기도했으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기도 응답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심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쓴뿌리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상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어, 그럼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에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헛되게 잘못 구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 좀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나에게 혹시 쓴뿌리가 있어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저는 두 번째 해당돼요. 저는. 여러분 몇 번째 해당돼요? 장애 요소가 저도 있어요. 저는 이거 의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10년 스타트인데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 지금 10년 목회하면서 지금 제 안에 의심이 있어요. 이번 달 경제적인 거, 재정적인 거 채워질까요? 여지껏 채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저는 못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숙제예요. 기도는 정말로 밤마다 와서 해요. 새벽마다 우리 아내가, 저는 이제 몸이 좀 아프다는 핑계를 못 오고 이제 저희 아내가 새벽마다 와서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의심이 있으면 못 받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을까? 고민해봤자 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내가 자꾸 의심이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에요. 겉으로만 잘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 드리려고 준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딱 와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좋아하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막 지내면서, 이제는 그런 기도 아니다. 이제는 너네가 의심하지 않고 쓴뿌리를 제거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뭐든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에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크,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교회가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